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소제목이 믿음과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성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물음과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쩌면 믿음의 초반부에 갖게 되는 물음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바로 희망과 소망과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실까? 우리 가정 자녀들,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희망과 소망, 기대 같은 것들,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들으면 소망을 더 갖게 되죠. 실망보다 소망을 갖자. 기대를 갖자. 꿈을 갖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희망이 크면 클수록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망입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밝은 소망과 기대와 실제 현실의 많은 차이를 느끼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좋아지고 소원은 다 이루어지고 정의는 승리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물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라는 물음입니다. 바르게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왜라는 실망감이 섞인 왜라는 물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왜가 더 깊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혹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믿어도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선 기억할 사실은요, 예수님 또한 이런 왜라는 물음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이 구절은 물론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의 끝은 물론 실망으로 1절에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구원과 믿음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왜라고 물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왜라고 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 가운데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왜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 육체적 고통, 정신적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왜? 라고 물으신다. 이렇게 보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만 왜? 라는 물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아직 사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의와 불법과 고통과 외로움과 결핍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왜라는 물음이 평생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혹 지금도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라고 묻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은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믿음과 즐거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하박국서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 많고 왜 어째서요 어찌하여 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즐겁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과 하박국의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서 하박국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또 바르게 살던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던 하박국은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실망, 궁금증,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꿈꾸는 세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이 왜, 어째서 이것을 작심하고 보니까 작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박국이 물었던 것은 이겁니다. 1장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집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세상이 나쁘고 불의가 있어서 나쁜 사람이 많아서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우리 가운데 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파괴와 폭력과 다툼과 분쟁과 법이 무시되는 세상. 반면 정의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그러면서 세상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악한 사람이 더 힘세고 잘 되는 세상,
물론 세상이 약해도 만약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의가 그래도 힘이 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악인이 의인을, 정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참 살기 힘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약탈과 힘센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가뭄이 들어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속에 힘들어하는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 텐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사용할 거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히려 하박국을 더 실망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도 악한 사람,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1장 12절을 읽어드리면 야훼여, 하박국의 대답, 야훼여,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애초부터 나의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을 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저 갈대아 사람도 제가 증오하고 싫어하던 나쁜 사람들인데요, 왜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세상이 불의해서 왜라고 물었는데요, 하나님 왜 불의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또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갈대아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2장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2장 6절부터 20절까지 화 있을 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셨습니다. 탐욕과 약탈의 죄, 불의의 이익과 부정한 축척, 폭력과 인권유리, 타락과 음행, 우상 숭배의 죄, 화 있을 진저 5번이나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실제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지금 이라크의 어느 지역입니다. 그 힘센 바벨론은 사라지고 지금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묻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바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힘없고 억눌리고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내가 정의를 이룰 것이다.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질서를 세워갈 것이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박국에게 물으신 겁니다. 저에게는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재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는 이렇게 묻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악인들은 교만해서 나쁘게 살다가 결국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데, 너는 의인이라면서, 의인으로서,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회의도 들고 왜라고 떠오르고 실망도 되는데, 그래, 너 차례다. 그 실망과 왜는 내가 정의를 이루고 해결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믿는 너는 믿음만으로 살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불의한 세상이 있지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물을 수 있지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사는 그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가 묻는다면 나도 묻겠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정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점점 인간의 능력과 힘이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부를 축적하고 점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철저하게 살려는 사람을 많이 보셨습니까? 이 믿음만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잘못되고, 교회가 이상해지고,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불의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의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어찌하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는 불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여전히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보이는 세상이 내 기대와 달라도.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믿음만으로 지금도 살 수 있는가? 우리들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왜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어떻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지,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어떻게 악인의 풍부보다 나은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매요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정의를 이룰 것이다. 다 기록하고 있다. 의인에게는 잘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했을진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멋지게 살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얼마나 성공을 이루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 절대 이것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인류 역사에 무엇을 남겼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계속 왜라고 실망이 생겨나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미천한 삶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았느냐, 믿음의 의인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불의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